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무리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에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게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야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재구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신 나간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부녀라는 게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실 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유대인의 최고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 마지막 날. 이 날만큼은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기도에 있어야 할 다윗이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요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니느웨로 가야 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다가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뒷골목에 있는 한 바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각색한 거예요. 와인을 한 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때 매끈하게 생긴 남자 하나가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여자분, 왜 혼자 이러고 계십니까? 저도 혼자인데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한잔할까요? 좋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합성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맞아요? 집에 있는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데 이 사람하고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이제 만났을까? 이게 남편하고 헤어지고서라도 이 남자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큰하게 취했습니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라면 먹고 가실래요? 성경에 안 나와요. 좋다고 나를 라면 먹고 싶다고. 둘이 라면 먹으러 갔습니다. 어디로요? 모텔로 갔어요. 모텔에 들어가서 남자가 얘기해요. 먼저 씻고 나오라고.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자가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는데 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갔지? 그 순간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일단의 무리들이 들이닥칩니다. 현장범이 된 거예요. 간음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때는 간음하다 걸리면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때였거든요. 나 죽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엄마, 아버지, 애들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의 손에 이제 질질 끌려서 가는데 가보니까 성전이에요. 털썩 나를 주저앉히는데 한 남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고개 숙여서 대화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래요.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의 판결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을 보니까 늘 죄인들과 함께 있더군요. 심지어는 창기들과도 함께 있더군요. 자,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심판해야 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될까요? 참
예수님을 시험한 거였어요. 이러고 보니까 여인이 좀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함정을 파놨는데 거기에 딱 걸린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땅에 뭔가를 쓰셔요. 쓰시고는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에 쭉 둘러보면서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앉아서 쓰시는데 그 사이에 탁 가버렸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양심에 찔려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과 나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까만 글씨는 제가 읽을게요. 파란 글씨만 함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대강절에 우리는 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도 죄인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도 죄인이다. 옆에 분 보고 하라 그러면 좀 그렇겠지요. 너도 죄인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발한 사람들,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십시오. 아무도 못 쳤어요. 왜?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나 이 여인이나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 굳이 구분하자면 이 여자는 들킨 죄인이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었을 뿐이지 다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죄가 뭐라고요? 간음했대요. 사실은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도 다 간음자예요.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래요. 다 간음자인 거예요. 이 여인이나 그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 똑같은 간음자. 아니,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거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거나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그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때 보일까요? 한 가지 물을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저는 우상숭배자입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우상숭배자면 이 추운 날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내가 우상숭배자면 뭐하러 이 시간 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아닐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다. 하나님보다 내 명예와 자존심을 더 사랑하면 명예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다. 하나님보다도 내 즐거움, 쾌락을 더 사랑하면 그 쾌락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다.
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상숭배자예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냐면 나를 섬깁니다. 내 재물, 내 자존심, 내 쾌락, 내 명예 다 내 거잖아요. 사실은 나를 섬기면서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우상숭배자예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게 본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언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 왜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 되어 나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이제 오직 나만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사람들에게 생겨난 감정, 그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상숭배자, 나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상숭배자, 저하고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의 우상숭배의 행위, 나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음란하게 섬기며. 우상숭배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음란한 행위로 보인대요.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로 보인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다른 존재와 영적으로 바람이 난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눈에 다 영적인 간음자입니다. 그렇다면 퀴즈.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배우자를 배신한 육적인 간음과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인 간음 중에 어떤 죄가 더 크게 보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 중에 어떤 죄가 더 크게 보이실까요? 물론 둘 다 큰 죄입니다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바람나버린, 예수 남편 버리고 마귀와 바람나버린 그 영적 간음이야말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신랑 버리고 세상과 바람났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되는 대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간음자입니다. 날마다 사실은 저는 그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요. 저는 이런 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넌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너는 정말로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날마다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하셔야 우리가 다음에 들려지는 메시지를 은혜로 들을 수가 있어요. 감사함. 어떤 메시지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적 간음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의 죄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아유,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맞아요? 용서하셔야 맞아요. 용서하셔야 맞아요.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헷갈려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조건 용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분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으시나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또 다른 신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이십니다. 죄를 벌하시는 분, 또 상 받을 일을 하면 상을 주시는 분,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면 안 돼요. 법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왔는데 판사가 자기 멋대로 무죄로 방면해 준다고 해보세요. 제대로 된 판사인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이신 그분께서 자기 기분 따라 마음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세상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며 또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지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지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용서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도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 번만 더 하실까요? 나도 너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나도 너를 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뭐죠? 뒤에 빠진 게 나도 저 사람들처럼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정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무슨 죄인을 심판을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또한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세요. 심판주이세요. 심판하셔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을 입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아요. 나는 너를. 저 사람들은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이래야 맞는데 나도 너를 하셨어요. 마치 본인도 죄인인 것처럼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고 이 여인을 용서하셨던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어디에? 나는 너를.
이제 나는 너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글씨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뭘 쓰셨을까? 신학자들이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예요. 초막절에 선포되는 말씀을 거기다가 적었을 것이다, 아니면 시편 말씀 적었을 거다,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알려드릴까요? 뭐 쓰셨는지 따라하겠습니다. 관심 끄자. 관심 끄세요. 예수님 뭘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끄세요. 안 적혀 있는 거에 왜 관심을 가지세요? 안 적혀 있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말씀드릴까요? 제 의견이에요. 예수님은 10계명 쓰셨을 것 같아요. 모르지만 그 이유는 이제 듣다 보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무튼 뭘 쓰셨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목사님? 쓰셨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쓰셨다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쓰셨대요. 몇 번 쓰셨어요? 어려워요? 2번 쓰셨어요. 2번을 쓰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2번 쓰셨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 우리 여기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TV 프로그램 중에 옛날에 가족 오락관이라고 있었어요. 허참 씨가 진행하던 그 가족 오락관에 재미있는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몸으로 말해요. 우리 이렇게 MT 수련회 가면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짝꿍을 맺어가지고 내 짝꿍이 저기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누가 스케치북 같은 거에다가 글씨를 이제 써놓고 그 사람은 못 보게, 설명하는 나만 보게 해놓고 말은 못하게 하고 몸으로만 설명하라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그럼 이제 말로 못하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막 지렁이 표현하고 막 밟는 거 표현하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말해요. 행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림 언어. 그림 언어예요. 듣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행동으로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 그겁니다. 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행동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약에 나와 있는 어느 한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사건일까요? 먼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때가 언제였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고, 집에서 안 자고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자면서 광야 체험을 했어요. 초막절 하면 광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1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친히 글을 쓰셨대요. 몇 번 쓰셨어요? 2번. 3가지 기억나세요? 초막절, 광야예요. 2번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친히 글을 쓰셨어요. 2번이나. 떠오르는 사건 없으세요? 광야에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나님이 친히 글을 2번 써주시고, 언제예요? 시내산,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림 언어, 몸으로 그 당시를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글씨를 써서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렸어요. 다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 번 친히 2번째로 글씨를 써주셨어요.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시내산, 율법을 받았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과 마치 형제간처럼 닮아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광야,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나님이 친히 2번 글씨를 써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끼워 맞추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일어났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내산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을 때와 지금 이 여인이 간음을 저지른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금송아지 만들었던 건 영적 간음, 이 여인이 저질렀던 죄는 육적 간음, 똑같은 간음죄예요. 하나는 사람에게 저질렀던 간음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간음이에요. 둘 다 간음 이야기예요. 먼저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육적 간음의 죄를 저지른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 선생,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그때와 같이 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심판을 면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했던 3,000명만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심판을 면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그랬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10계명 받아오자마자 그 10계명 1계명부터 다 어겼어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하고 버티고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백성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영적 간음죄를 지어서 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공의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간청드립니다.
차라리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 대신 저를 죄인 삼아서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자기의 영혼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에 화답해 주십니다. 34절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데리고 가라. 내가 심판하지 않을 터이니 데리고 가라.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혼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던 모세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고요. 그 모세의 이야기와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다시 무리들이 와서 한 이야기,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늘 창기들과 함께하는 사람, 죄 지은 사람 불쌍하다고 하는 예수 말씀해 보십시오. 심판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모세의 율법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 죽이라고 했다고요? 네, 저는 그 모세처럼 하겠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모세가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섰던 것처럼 제가 육적 간음을 저지른 이 여인과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간음죄를 제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겠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돌에 맞을 것이고, 내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뱉는 침에 맞을 것이고, 내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을 것이고, 내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즉 내가 이 가여운 여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 여인은 그 심판에서 면제를 받게 해주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각오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인아, 너 어쩌다 그랬냐? 어쩌다가? 그런데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고 갔구나. 죄인들이 무슨 죄인을 정죄할 수 있겠냐?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죄 없는 나는 너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심판주로서 당연히 너를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줄게. 내가 대신 심판받을게. 그러니 일어나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너를에 담긴 의미예요. 그 행위에 담긴 의미예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의 의미를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냥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피값으로 용서받은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 죄들이요, 음란, 욕심, 혈기, 분노, 미움, 시기, 거짓, 그
죄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은 어느 날 연기처럼 저절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찢겨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경건해야 될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가장 경건해야 될 날을 가장 타락한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날, 성탄절 전날 대한민국에 있는 숙박업소 빈 방이 하나도 없대요. 부부끼리 갔겠어요 그날? 성탄절 새벽이 돼봐요, 우리 예배 오는 그 시간에 여기저기서 토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밤새 술 마시고 놀다가 예수님 나를 위해 심판받으러 오신 그날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될 날을 가장 더럽고 추악한 날로 만들어버린 이 죄인들, 그 속에서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성탄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떠올리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성탄이 하나님 홀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싶은데요, 성탄절에 이 찬송이 어울리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어울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온 그 아들 보내사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에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3절 다시 한 번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후렴 다시 한 번만. 하나님 크신 사랑에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마지막 날